요즘 아주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 프로를 보니까 요리계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들 20명이 백수저 요리사라는 이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최소 국내외 요리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분들이거나 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조리 명장이거나 아니면 미쉐린 스타를 굉장히 많이 받은, 꾸준히 받는, 인정받는 대가 요리사들 20명, 이 사람들이 백수저 요리사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에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아직 백수저 요리사들만큼의 명성도 없고 나이도 젊지만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인정받는 맛집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숨어있는 제야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렇게 아직 최고의 명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요리사들과 이미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요리사들로 인정받는 분들이 서로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수저 요리사 중에서 만찢남이라는 재미있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요리 제목은 맛의 달인 2권 25페이지 동파육, 철냄빗장 8권 19페이지 게살춘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리 제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원래 친구와 함께 작은 만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만화 가게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파는데 이분이 요리왕 비룡이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그 떡볶이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비룡 떡볶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만화 가게 손님들한테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가 손님들에게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만화 보러 오는 사람보다 떡볶이 먹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이후로 이분은 요리를 주제로 한 만화책인 맛의 달인, 철냄빗장 이런 만화책에 나오는 요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느꼈고 결국은 만화 가게를 접고 요리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어디서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었고 만화책을 통해서 요리를 시작했고 만화책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요리를 연구하고 만들어 왔는데 자기가 진짜 요리사가 되었는지 자기가 하는 요리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요리사는 1라운드 80명 중에서 40명에 들어서 생존하였고 또 2라운드와 3라운드도 패스하면서 훌륭한 요리사임이 증명되었는데요. 자, 이분을 보면서 만화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 가게에 꽂혀 있는 평범한 만화책이 한 젊은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울림이나 변화를 준 그런 책이 혹시 있습니까? 좋아하고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나는 너무 바빠서 책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쩌면 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화책을 보다가도 인생이 바뀌는데 성경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경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난주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히스기야 왕은 당시 시대의 대세였던 아수르와 단절하고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 개혁을 펼쳐갔죠. 그런 그의 믿음과 또 끈기와 우직함은 아수르 18만 대군의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의 개혁을 이어가지 못했고 다시 아수르에 충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처럼 아수르하고 등지고 사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수르에 충성하게 되니까 다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우상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없앴던 산당들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은 다시 훼손되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되는데 이때가 정말 유다 역사 최대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이 아몬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예요. 사실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요시야도 사실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때 유다의 지방 귀족들이 반역 세력들을 몰아내고 왕자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에 의해 세워진 8살짜리 요시야 왕, 그가 과연 유다 왕국에서 어떤 영향을 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까지 57년 동안 이어진 아수르 종교와 우상 숭배를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어받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또 한 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8년이 지났을 때 그의 나이 26살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은 무슨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이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이었다는 것이죠. 중앙 성소였고 왕궁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보완과 또 수리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성전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우연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 같은데 성전 수리 작업을 하다가 성전 어느 한 구석에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요시야 18년까지 합치면 한 7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위한 공간으로 쓰여졌었고, 그래서 원래 언약궤 옆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야 했던 율법책은 이 성전이 우상 숭배를 위한 공간으로 쓰여지다 보니 그 율법책도 성전 어느 한쪽에 치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성전 수리 작업을 하면서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율법책을 펴본 적도 없고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서기관에게 전달해 줍니다. 서기관은 왕에게 성전 수리 작업에 대해서 보고한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성전에서 그런데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왔고 얼마나 범죄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그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가 작고 약한 나라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전 구석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은 상태가 70년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암흑 속에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냥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 그런 나라들에 빌붙으면서 눈치나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지체 없이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지금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하고 망할 것이 뻔하니까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모든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말대로 하기로 약속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벌여나갑니다.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기구들을 제거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허물어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뽑아서 태워버리고 우상의 산당에서 일하던 종사자들, 제사장들, 신전 창기들을 처형해버립니다. 어린이 희생 제사를 드리던 제단과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던 제단들을 철거해버립니다. 히스기야 때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은 정말 망해가던 유다 왕국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고 진짜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시야 왕이 처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버지처럼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시야가 이렇게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또 한 명의 왕으로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었어도 그냥 무시하고 야 그거 옛날 책이야 박물관에다 갖다 둬 뭐 이렇게 했다면 그냥 이전의 왕들처럼 힘 있는 나라 붙들고 그 나라 우상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민족의 삶에 등불로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상 종교를 몰아내고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역사에 요시야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지식,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은 어느새 내 삶의 한 구석,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묻어놓고 대수롭지 않게 필요 없다고 하는 영적 암흑 속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변화되고 내 인생이 조금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답답한 삶을 정말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질문을 정말 가볍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지식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잘 되는 길이요, 그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주 내 손에 들려있고 그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내 삶의 기준으로 활용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와 멀어져 있던 저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매일의 삶 속에 단 한 절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처럼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던 중 조금 특별하게 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23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시작된 날이고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월절이 제대로 기억되지도 않았고 지켜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직후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후에 여러 왕들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타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자신들을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데서부터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가나안 우상 종교에 물들어 버리고 그들과 뒤섞여서 그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핵심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게 흔들리고 흐려지면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 가치에 젖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게 되고, 신앙과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뒤섞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끝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붙잡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잡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초점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다시 믿음에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을 또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그 두렵게 압도하는 제국들의 그 세상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결국 요시야 왕 이후에 약 25년 만에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 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버티지를 못하고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에, 집안 어느 한켠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 내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의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